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역설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설이 무엇일까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로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내가 작은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 정부는 유독 교회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발응지가 중국 우한입니까? 교회입니까? 중국 우한입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지도 않았고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들어오시다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는 더욱 방역에 힘쓰며 우리 교회로 코로나 대치료에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눈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땅으로부터 세계로부터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마녀 사냥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이전에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신천지가 마치 코로나 발생지로 덮어씌워 정부나 언론이 마녀 사냥할 때 교회가 침묵한 것입니다. 물론 이단 종교여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집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대신에 이만희를 신봉하는 이단 집단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아멘. 이 코로나는 어디에서나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이 해외 사람들이 더 많은 확진자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인들까지도 증오할 것입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의 19의 확진자는 어느 곳에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서 발생되는 곳마다 발생하는 지역마다 주홍글씨를 붙여서 마녀 사냥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어느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작은 예수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공동체성을 세워가야 합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독교인이고 그대는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받았다고 극히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조심을 했는데도 확진자가 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분노, 그들의 절망감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언론과 정부의 마녀 사냥을 이제는 교회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배 외에는 모이지도 말라고 교회에서 식사 제공도 금지하면서 어기면 300만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자출입부를 만들라고 순간 이제는 내가 순교할 때가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출입부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QR코드를 만들어 예배가 올 때마다 찍으라는 것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 종교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것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QR 제도를 만들라고 해서 그들의 사생활을 완전히 빨가벗은 것처럼 보이도록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스 정부에게 그렇게 제공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출석부 절대 만들지 않기로 기도했습니다. 만들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저같이 컨 박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서도 안 만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결연하게 제가 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에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에 결정하면 우리 전체가 받는 벌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에 올리지도 않고 내가 그 벌을 받으면 내가 받는 게 될 것 같아서 우리 보호는 내가 생명으로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 소모임, 성가대 모임, 작은 모임 금지가 강하게 저항에 부딪히자 최근에 지난 금요일날로 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교회에게 제공하는 교회 식사 금지도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문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는 게 어느 교회? 자은예술교회. 이제는 다음 주부터 그 전통을 이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오늘 점심은 나가서 먹기로 해서 오늘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제 차와하고 우리 몇 분 차 하나 타고 우리 식당으로 가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출석부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은 출석 명부는 수기는 계속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로도가 극기에 달한 국민에게 또 교회에게 이 나라는 또 다른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어느 당을 통해서 나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7번이나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서는 성은 남성과 여성, 즉 이성, 다른 두 성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동성도 있고 양성도 있다고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을 달리한 서울시장께서는 아시아 모회의에 가서 동성애자 최초 합법적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하게 아시아에서 얘기한 것은 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요, 쉬운 말로 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 걸음 더 나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성, 동성, 양성, 트랜스젠더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성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아니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난 여자예요. 오늘 가서 호주 또 고칠 거예요. 나 여자라고 고칠 거예요. 이게 법안으로 올려진 겁니다. 이게.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법안에 지금 올려져 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집에 귀한 손녀딸을 낳았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7살쯤 되더니 할아버지 왜 손녀딸아? 할아버지 손녀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나는 지금도 손주 할 거예요.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참 이게 도대체 이것을 법이라고. 그래서 20년은 남자로 살고 20년은 여자로 살고 그 다음에 다시 20년은 남자로 살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특별히 이미 서울시청 앞간장은 세계에서 참 창피한 겁니다만은 퀴어 축제의 본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파티장으로 알려진 것이 서울시 우리 광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를 통해서 인간사 가장 큰 소중한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가정은 와해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북유럽에서는 지금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아니 되고는 한국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상정은 아니 되었는데 이 법이 상정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거리 집회 한 번도 나갈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나갈까지도 생각했지만 안 나갔습니다. 목사로서 용기가 없어서 안 나간 게 아닙니다. 많은 잘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도 국가가 무너지거나 하나님 법에 도전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 집회 안 나가고 기도에만 전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정되면 여러분도 죄송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제 얼굴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비성경적이요, 철저하게 창조 질서의 파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저항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문제가 아니라 나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다음에는 배은숙이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내 아내라고 할 때가 곧 온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정말로 통과시켜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의 어려운 숙제는 있지요. 동성의 자를 품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의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고 바르게 교육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성애 자까지 미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병리 현상이든 어떤 영향을 받아서든 거기에 발을 들여놨다고 미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인 동성애 행위를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 서론이 좀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자세가 있어 왔습니다. 바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 아니면 정교의 분리의 원칙이 있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행되려고 하는 악한 정치는 악한 법은 박아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정치 참여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미국을 배신하고 친중 정책을 펴든지 북한에 불정적으로 퍼주기를 하든지 미워도 사랑하고 같이 할 일본을 적으로 만들어 반일주의로 가든지 말든지 교회는 상관하지 맙시다. 소리 내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호하십니까? 교회가 악법을 보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악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나눕시다 라고 하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교 분리를 대찬성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만 하고 희망의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 이번에 온 공문 중에 교인 출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출입부를 만들라는 행정명령이 날아왔을 때 죄송합니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인들의 사생활을 목사가 그걸 겉면에서 지키도록 한다. 이는 제 양심의 그 전자출입부를 만들려면 여러분에게 QR코드를 만들도록 제가 부탁해야 됩니다. 그럼 QR코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등산을 가시든지 여러분이 시장을 가시든지 단순히 교회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라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교회에 전자출입부를 핑계를 대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QR코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걸 제가 어떻게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제가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신중할 때가 있고 그러나 또 정치가 잘못될 때는 소리도 내야 됩니다. 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사참배를 예로 들어봅시다. 신사참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됐어요.
우리 장로님도 신사참배했고 그 당시에 목사님 중에서 거의 95%가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누구냐? 바로 소수였어요.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정치에 참여한 게 된 거죠. 일본 정부가 한일합방이 됐으니까 신사참배하라 법으로 내렸는데 그 법에 어겼으니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이기 이전에 정말로 정치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악법에 순종할 수 없어서 주기철 목사님은 생명을 바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진도에 머리를 숙이겠느냐고. 일본 같은 다 그래요. 진도가 간단해요. 골목마다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신사예요. 진도라고 하는 거. 골목마다 있는데 나 그거 못한다고. 어떻게 내가 신사를 참배하느냐고.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 신학자입니다. 김철환 목사 다음으로 천재 신학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 천재 신학자예요. 근데 독일 그 히틀러가 그 게르만족 독일 민족주의를 앞세우려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 보이는 유대 민족을 대학살하면서 인위적으로 독일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려고 대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께서 루터계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과 같아요.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내립니다. 버스 안에 내가 탔는데 보니까 운전수가 아주 미치광이더라.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난폭하게 하는지 이 사람 다치고 저 사람 다치고 그때 여러분 와시라이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쳐나가는 환자들을 부둥켜 안고 붕대 싸매주고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차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친 운전수를 차 밖으로 내어 던지고 나머지를 살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살인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암살단에 가입하겠다고 했던 것이 보네포 목사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니면 다행하게도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게슈타포에게 이 암살단이 적발돼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탄코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개신교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말을 프로테스트에게서 온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반항한, 저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서 정의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에 저항해서 하나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경시를 저항하여 생명 존엄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자유를 억누르거나 독재자가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설교 전반부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무겁게 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끝에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웃으며 사는 것이 역설신앙이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희망의 끈을 잡는 것, 이것이 역설신앙의 신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하겠다 했습니다. 주제는 에덴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덴 뜻이 뭐라고요? 기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이 회복되는가?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근데 에덴의 동산의 그 네 가지 신비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의 이름이고 기혼, 유브라데, 비손, 히뜨겔이고 지난번에 기온강, 첫 번째 강 이름을 묵상했습니다. 기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는데도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면 사람이 천지가 배벽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두 번째 오늘 짧게 묵상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 흐르는 두 번째 강의 이름인데 그 뜻은 힘, 능력, 에너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냥 페라트 이렇게 읽게 되는데, 페라타라고 하는 것은 누웠던 사람이 푹 일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팍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쉽게 화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화산에서 용암이 팍 올라오듯이 힘이 넘쳐나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을 에브라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지면, 자꾸만 약해지면 특징이 뭡니까? 누우려고 합니다. 근데 힘이 왕성하면 등산도 하고, 등산 갔다가 우리 김희성 장님 다쳐서 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약한 몸에 또 어저께 가셔가지고 많이 다쳤답니다. 그래서 살아 들어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올 에브라데가 있었네요. 힘이 있었고, 페라트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일어날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힘과 세상이 말하는 힘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가, 근원적으로 세 가지가 힘이라고 합니다. 리버라고 하는, 라이노르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인데, 그 리버는 힘의 세 종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돈, 지식. 그래서 그 사람의 영어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엘리트라고 하는 말을 써서 파워 엘리트가 있고, 머니 엘리트가 있고, 그리고 바로 knowledge 엘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 엘리트, 권력 힘 좋죠. 그래서 서로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저도 청회장 시켜보니까 좋더라고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권력이 건불 10년을 하지 않습니까? 10년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 근대사에서 최고 권력가라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근데 그것은 부하에게 총을 맞아 서거하고 마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노무현 대통령, 불행하게도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은 진정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지식 엘리트, 지식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자 또는 숫자가 붙은 것이 지식 엘리트입니다. 교수 또는 판사, 변호사, 오늘 저희 소중한 친구 우리 최재성 의사님께서 오셨는데 저 의사, 이런 그룹들이 knowledge 엘리트라고 하는 지식 엘리트가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로 권력 엘리트와 지식의 엘리트가 묶이면 괜찮습니다. 돈 엘리트와 지식의 엘리트가 묶이면 괜찮습니다. 가장 이 나라를 취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악랄한 것은 돈과 권력이 묶이면, 돈의 엘리트와 권력의 엘리트가 이것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사회는 지독한 암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라이노르드 리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힘 좋죠. 부인하지 못합니다. 가끔가다가 여기도 보면 왜 이렇게 로또 사는 데가 파는 데가 많은지, 특히 금요일날 되면 아주 장사질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돈은 생명입니다.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쌀 못 사잖아요. 돈이 없으면 생선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법칙,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물과 커피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커피물, 커피. 물과 독약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독약이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하나님과 묶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여러분의 이기심이나 정욕이나 사탄에게 묶이면 이거는 저주덩어리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돈이라고 여러분이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돈을 쓸지라도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돈을 쓰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곳인가요? 바른 곳인가요? 꼭 써야 되는 것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곳인가요? 생명을 죽이는 곳인가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요?
그래서 돈을 쓸 때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르쳐서 저는 천부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부자.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 앞으로 부흥하겠지요. 앞으로 천부 깨끗한 부자가 많아지는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잖아요. 정욕과 돈이 묶이면 정말 취합니다. 타락의 끝이입니다. 더욱이 마귀하고 돈이 합쳐지면요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요. 저는 작은 예수 마을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2006년도에 에덴 프로덕션 오브 엘더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걸 세우겠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노인 생산 공동체. 뭐 굳이 번역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 말이 바뀌어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작은 예수 마을. 특별한 대상자를 제가 좀 지목한다면 나이 연로하신 목사님, 나이 연로하신 사모님들, 그들은 세금도 내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그러면 전부 부자처럼 보여지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목사님들입니다. 그 대형교회 5%는 목사님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 이상의 목사님들은 정말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작은 예수들 교회가 그런 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런 분들의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작은 예수 마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도 돈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 권력, 지식을 힘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합니다. 성경은요 완전히 다른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어 있는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은 오늘 설교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봅시다. 근심하지 말라도 빼버리고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시작. 그것도 길면 너희가도 빼버립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름 붙일 때 아담아 이브야 여기가 기쁨의 동산이야. 여기서 살아라. 기온의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흘렀으면 좋겠다. 저는 느헤미야를 정말 사랑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맨 끝에 절은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어떻게 배우냐면 느헤미야 1331 따라합시다. 시작. 느헤미야 1331 거꾸로 해도 1331 13장 31절이 느헤미야의 맨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member for good.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Remember for blessing.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Please remember me. 하나님 Please remember me. 또 다른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favor. Remember me for favor. Remember me for good. Remember me for blessing. 주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다고요? 느헤미야 13장 31절. 어느 걸 배우실래요? 그걸 배우실래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배우실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하면 두 절 다 평생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만 뜨면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강이 이제 흐릅니다. 기온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이 흐르고 다음 주에 비송강도 그 다음 주에 히데길까지 계속 가봅시다.